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주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결단을 내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9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장에서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9장에서요. 그러나 그들은 감정적인 회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10장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봉한 언약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회개하고 그러면 바뀐 모습으로 다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후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이방인과 절교를 하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로, 물질을 드리기로 서약을 합니다. 참된 신앙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미루어 두었던 신앙의 결단을 확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제사장, 레위 사람,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인을 쳤습니다. 도장을 찍었다고 보면 됩니다. 남은 백성들도 다 율법을 따라 살기로 맹세하였고요. 구체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딸들을 주고받지 않기로 서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안식일이나 성일에 물건을 사지 않고 일곱째 해에 해마다 땅을 쉬게 하며 빛을 탕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안식년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했습니다. 또한 제비 뽑아 정한 시기에 나무를 제단에 받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과 처음 것을 얘기하죠.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을 위해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굳게 다짐을 하게 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잘 보살폈어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잘 도와줘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모든 걸 인도하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자신의 생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에는 그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보살피리라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봤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은 이들은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누가 먼저 했습니까? 유다 지도자들이 먼저 서약을 했어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임봉을 했죠. 10장 1절에. 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9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결단을 해요? 백성들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먼저 결단해야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율법을 따르기로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기로 맹세를 해요. 행하기로 맹세해요. 느헤미야서 10장 29절에 보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곧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경찰관이 우리를 체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곧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재판관 역할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규례, 법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한 것이죠. 이 백성들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겠습니다까지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그 열매까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회개가 안 돼 있다, 제대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이거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전을 위한 결단을 해요.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자발적 헌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또한 제비 뽑아서 나무를 드렸어요. 10장 34절에 보니까요.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각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이 일을 원래는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들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종족별로, 족장별로 나눠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첫 열매와 11조도 드리기로 해요.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기로 한 거죠. 처음 것을 드리기로 한 거예요. 또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리기로 한 거죠. 이 레위 사람들은 또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해요. 그럼 그것을 누가 써요? 제사장이 쓰기로 그렇게 율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뭐 구약 시대 그대로 뭐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바뀐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부교육자들이 받는 사례비의 11조로 담임 목사님 사례비로 한다. 그러면은 부교육자 사례비가 굉장히 높이 책정될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 교회가요, 이 부교육자들이 살 수 없게끔 그렇게 사례비를 줘요. 부교육자들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사례비를 낮게 책정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게 만들고, 담임 목사님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살거든요. 넓은 집에서 모든 편의를 다 제공받으면서 공과금, 세금까지 다 내고 사례비를 제외하고 내고 그거는 따로 또 사역비까지 다 주고. 근데 부교육자는 그냥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의 처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겨우겨우 그냥 먹을 거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외에 뭐 저축이나 뭐 여가 생활이나 이런 거 뭐 도저히 안 되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 사람들도 다 함께 응답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제사장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깨어있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더 풍성해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성전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도 성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결단은 뭘까요? 첫 번째로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의 죄를 참회하지 않으면 다시 토한 것을 먹는 개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참회를 하지 않으면요. 과거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증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참회하고 돌아설 때 오히려 발판이 되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현재의 결단을 내십시오. 과거를 청산했으면 현재의 결단을 내세요. 수동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죄를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신앙을 버리세요. 수동적 신앙에서 벗어나고요. 죄를 두려워하는 신앙을 버리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능동적 신앙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려는 결단을 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 죄를 두려워하고 아이고 이거 죄 지면 어떡해? 이 죄 짓지 말아야지. 저 죄 짓지 말아야지. 이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말씀을 지켜야지라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지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미래의 소망이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는 거지 우리를 늘 죄의식 속에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 축복이 바로 뭡니까?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서약하며 구체적인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흐지부지한 신앙생활은 또한 수동적인 신앙생활은요. 참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그저 그냥 막무가내로 덮어두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거에 죄된 습관을 끊어내고
오늘 구체적인 순종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결단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여러분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